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가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의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는 이제 교육의 그러한 흔적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또 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주도했던 그 제사장들이 이제 일어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는 누가 준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따지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그러한 당대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과 알렉산더 등의 이 대제사장들이 함께 나와서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면서 능력을 일으키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대체 너희가 어디서부터 그런 권세를 받아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메인테인하고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계속하는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전에 구원받았고 이미 회개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로 언어와 행동으로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들로서 아직까지 죄에 아주 취약한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있음을 인정을 하고 오늘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이 비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면은 이것을 먼저 비워내고 그 다음에 비운 상태에서 우리가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지금 이제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기다가 채우려고 하면 들어가지도 않고 다 넘쳐서 흘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고 이 은혜의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하려면은 죄의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고 이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임재를 기다릴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갈급해야 하는 자, 준비된 자에게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령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은 먼저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플렐레오를 준비하면서 핀플레미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렐레오는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그 충만은 플렐레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정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무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즉 사람 면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플렐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상태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또 바람이 불고 또 각종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 충만은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사람이 준비하고 어떤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 바로 핀플렘이라고 하는 것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니까 제가 당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플렐레오를 준비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핀플레미의 역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종말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 안 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 때의 사람들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직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행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이 땅의 일들을 본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 안에 안주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는 성도에게 임할 성령의 권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여러분 그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를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메인테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 왔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전하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얘기하면은 따분해합니다. 이미 다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의식 갖는 것을 여러분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죄의식, guilty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인데, 회개는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다가 보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동안 열렸던 사경회 일정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오늘날과 같은 카렌다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었는데, 무려 여러분 지금 2주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부흥회, 사경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무려 14일 동안을 부흥회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매일 기도회로부터 시작하였는데 6일부터 이제 실질적인 사경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길선주 장로님이 계속하여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토요일 날에는 블레어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이 설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제목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을 취하라, 천당을 취하랴, 이렇게 결정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 앞에 숨을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길선주 장로님은 이신칭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15일 날 보니까, 그 전에 14일 날도 그렇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14일 날 말씀을 마치고 나서 통성기도가 시작되고, 이 통성기도가 새벽 2시까지 이어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일 날도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이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이 사경회로 인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원산 부흥회가 일어나게 되고, 대한민국의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골자가 무엇이었냐면은 회개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릴 때에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참 갈망을 하고 그 말씀을 읽기 위하여서, 그 말씀으로 묵상하기 위하여서 기도와 함께 더불어 나아갈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갈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목마름, thirs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신체는 굉장히 아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물이 2%가 부족을 하면은 갈증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2% 아쿠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아쿠아에서 아무것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2%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입술이 마르게 되고 혀가 깔깔해지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1%가 부족하면 갈증이 일어나고, 2%가 부족하면 심한 그러한 갈증과 불쾌감과 심리적으로 어떤 중압감을 받기를 시작한답니다. 3%, 4%가 물이 부족하면 운동 능력이 감소되어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소변량이 당연히 감소가 되고, 입이 마르게 되고, 심지어는 구토까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 6%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의 직접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맥박이 계속 빨리 뛰게 되고 호흡이 가빠지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8%가 만약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현기증이 일어나게 되고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이 10%가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를 시작한답니다. 그 다음에 11%가 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물이 12%가 부족하면은 결국에는 이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몸은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민하게 여러분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마르면은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예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내가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하든지 예배와 섬김을 등한히 하면은 나에게 오는 이 목마름과 갈증의 현상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이것은 완전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자기의 영혼이 점차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한 디하이드레이션의 증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심통이 공연이 나고 고집을 부리고 또 어떤 무정한 마음이 생기고 인색하고 완악하고 말씀과 멀어지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말씀책 성경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한 교회와 한 가정과 한 개인은 부흥하고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영적인 배고픔, 갈망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세상을 작고하였던 애플 회사의 창업자인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한 말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지금도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이 두 프레이즈가 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항상 갈망하라, 항상 우직하라. 뭡니까? Stay hungry and stay thirsty, stay foolish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믿지 않던 사람도 지금 어떤 생활 가운데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 축구가 변방에 있었던 축구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이렇게 감독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홈그라운드 경기가 되는데 결국에는 4강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혼이었다고 박근혜하고 결혼을 시키라는 등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자가 그 히딩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더 우리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예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히딩크 감독이 4강까지 올랐으면은 굉장한 그러한 축구의 실력이 갖추어진 것이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4강 정도만 해도 체면을 세운 것이고 거기서 머무를 수도 있는데, 히딩크 감독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에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히딩크 감독은 우승까지 자기는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stay hungry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 지난 5년 동안의 신앙생활,
지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고하였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고라는 말은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서 내가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olish가 뭡니까? 바보같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진짜 바보가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뭔가 더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건, 아직까지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아직 부족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다 갖추어졌다고 얘기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완전함을 향하여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온전함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자기 격려,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stay foolish,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대충 이만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날마다 한 걸음씩 우리가 주 앞으로 나가야 되고, 날마다 한 커플씩 죄의 모습들을 벗어내면서 나아가는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아니하면,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믿음과 역사를 위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이고 신학자인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 인생이 살면서 건강도 해야 되고 병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직장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체된 신앙입니까? 아니면 지금 앞으로 진보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진보가 뭡니까? 생활의 윤택함이나 어떠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가지고 단순 번역을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항상 갈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의 의도는 뭐였냐면은 너희는 항상 갈급해야 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갈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허투루 읽으시거나 허투루 들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여러분 정말 그 갈급한 가운데 마시는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쾌하고 정말 은혜와 복 가운데 나가려면은
생활의 기반이 잘 닦여지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지는 삶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갈급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였고 영적 지도자였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영적 부흥도 영적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를 항상 갈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서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갈망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unger for Christ and His Word. 오늘 주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배고파하시고 주님에 대하여서 목말라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이마실 수 있는 벌컥벌컥 말씀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상상수훈 가운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당시는 사람들이 많이 배를 골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에 3끼를 드시잖아요. 3끼 드시죠? 어떤 분은 4끼를 드는 분도 계시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2끼를 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1끼를 드실 텐데 이때에는 문헌들에 보면은 대부분 1끼를 먹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기술이 좀 발달하면서 2끼를 먹게 되고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보통 3끼를 먹게 되었다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끼니가 되고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던 그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도하시고 축사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나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가득하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역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Hunger for Christ, 말씀에 대해서 Thirsty for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말라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게 되시고 목마름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속 메인테인 하려면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은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통성기도라든지 합심기도, 이거는 회중들이 모일 때 가능한 건데 이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내리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자는 얘기였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면은 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주여 부르고 기도할 터인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구경하고 관망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배고파서 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퀸즈 성전에 있으면은 퀸즈 성전에는 다른 사람들도 써요. 이제 5층부터 8층까지는 이제 다른 회사들도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이거를 이제 폐용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스태프들은 먹거리로 된 걸 하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끼고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은 이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건물에서 근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액세스할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회개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3번 주를 부르는 그 일이 바로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주여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과민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알면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 부분만 암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에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이 좋은 거 달라고 하면은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전갈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여러분 구원과 성령 충만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리면서 비움에 대해서, 회개를 말씀드리면서 비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케노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비워진 그 용기에 새로운 물을 붓게 되면은 아래서부터 이 물이 차이게 됩니다. 더러웠던 것은 다 버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플레로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 자녀에게, 이 사역자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에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씩 입맛만 다시는 연약한 그러한 마심이 아니라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큰 생수통을 들고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저걸 마시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에 대해서 저렇게 큰 생수통을 마시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요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맨하탄 건너편에 저지시리가 있습니다. 그 저지시리를 가기 직전에 허버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 호보큰이 바로 아레이토리 1세 되시는 분이 태어난 곳입니다. 아레이토리가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레이토리 1세는 그 할아버지신데 무디 신학교 초대 학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위하여서, 미국의 부흥을 위하여서 굉장히 여러분 공헌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아레이토리 신부님의 그 아들이 이제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레이토리 신부님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The Fulfillmen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도 말씀과 성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역사와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